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 전도사님, 목사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 앞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목사한테 무엇인가를 주고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채워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하고 깊은 관계를 잘 가질 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목사를 섬기는 사람은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며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3, 4대 안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잘못하는 가정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와의 깊은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정말 친밀감 있고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면 사실 영수증 편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전달해 준 그 선교비를 내가 잘 받았어, 고마워 라는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감사의 표현 앞에서도 성도의 섬김과 그 자세와 태도에 관하여 어떠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른 열매 맺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고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빠와 같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당신들을 바라보면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공격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복하며 설명하며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성경은요,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며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으로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려야 할 삶은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11절에서도 너희를 바라보는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바라본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이 날 위하여 보내준 선교의 헌금,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잘 쓰고 감사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흐뭇해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앞에서는 정말 선교의 헌금의 그 후원들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은 바울은 잘라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표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애쓰면서 교회의 대표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선교의 비를 보냈고 그를 통해서 다시 가져온 편지에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표현이 사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도움이 있어서 내가 선교를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역자들은 때로는 금욕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처럼 내 어떠한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스스로 자족함은 그러한 자족함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고백했던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 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감옥에서도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 사람들의 위협, 도시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험과 거짓의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족을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났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신의 사역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그가 풍족하게 지냈고, 아니 그가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물질의 후원 없이, 선교의 후원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었습니다라는 표현도 아니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어려움 경험 속에서 바울이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사역이라는 것,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그 고백 속에 있는 바울의 고백은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나는 바라보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 바울은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코로나19 앞에서 수많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사실 여러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2020년을 넘어서 21년도 사실 하반기면은 코로나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예배가 회복되고 샘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 없이 지금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사역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물질을 후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물질의 후원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의 처음에 마게도냐로부터 사역할 때에 나를 도왔던 너희들의 그 사역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바라보고 2차 전도 여행 중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은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그 전도 여행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보통 전도 전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바울은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큰 성읍에 도착하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을 위한 만들어진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문화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감옥에 갇혔던 그를 통해서 간수를 만나게 하시며 그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마게도냐의 모든 사역, 아니 바울의 전도 여행 사역 가운데 철저한 그의 후원자가 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이 너희들이 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한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사실 큰 사역을 했던 지역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했던 곳도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선포했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쫓겨나듯이 쫓겨난 지역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평가를 한다고 하면 큰 복음의 사역을 하지 못한 교회라고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교회의 사역, 그 교회의 후원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그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바울은 그 동력한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의 유익과 이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열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원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후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 증거의 영향력들을 너희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의 후원 그 자체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였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통하여 열매 맺었다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그들의 섬김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맺은 열매가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맺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 가장 앞자리에서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한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들을 채우시며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사역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역들에 끊임없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이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의 문제, 교회 밖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가 다투고 분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세상의 그 공격과 혼란한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며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안에 갈등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외부의 공격들 앞에서 복음의 절대 진리를 회복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저희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가 없고 바른 열매를 맺는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여러 가지 지원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지원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오늘 모든 동력한 교회의 영광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온 힘을 달려온 바울, 그 바울과 동력한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이 복음의 열정을 이어받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교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코로나19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여러 상황들이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수많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못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쓰고 힘쓰고 달려간다면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전도축제의 베스트 작정 아직 하시지 않으셨다면요,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내 주위의 친구들, 내 주위의 가족들을 다시 한 번 더 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샘터 모임이 회복되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2021년이 지나기 전에 한번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것은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들의 헌신과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우리 제일성도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며 그 영광을 세우는 것에 온 힘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희 제일성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